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도 마음이 무거우셨나요? 밤새 잠 못 이루고 뒤척이다가 새벽을 맞이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이들 걱정, 건강 걱정, 생활비 걱정으로 가슴이 답답하신가요? 요즘 같은 세상에 살면서 불안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가는 계속 오르고 코로나로 인해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예전 같지 않은 세상을 살아가며 막막함을 느끼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도반님들, 이런 때일수록 우리에게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2500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인생의 고통과 불안을 경험하셨습니다. 왕궁을 떠나 고행의 길을 걸으시며 모든 중생의 괴로움을 이해하셨지요. 그리고 보리수 나무 아래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우리에게 불안과 걱정이 사라지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부처님 말씀, 네 가지는 정말 신기합니다. 이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것이 변한다는 무상의 진리입니다. 두 번째는 내 마음을 다스리는 법입니다. 세 번째는 자비심을 기르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현재 이 순간에 집중하는 정념의 힘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마음을 편히 하시고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모든 것이 변한다는 무상의 진리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겪고 계시는 어려움이 아무리 크고 깊어 보여도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법구경 278개송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형성된 것들은 무상하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당면한 모든 문제들, 건강 걱정, 경제적 어려움, 인간관계의 갈등, 이 모든 것들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계절이 바뀌듯이, 낮과 밤이 교대하듯이 우리 인생도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지금 겨울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추위가 매서워서 봄이 올지 의심스러울 때가 있지요. 하지만 아무리 혹독한 겨울이라도 반드시 봄이 옵니다. 그런 경험 있으시지 않습니까? 몇 년 전을 돌이켜 보시면 그때는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지금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고 보니 별것 아니었던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당시에는 밤잠을 설치며 걱정했던 일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되거나 다른 좋은 기회로 이어지기도 했지요. 이것이 바로 무상의 힘입니다. 한 불자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 50년간 운영하던 작은 식당이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매일 밤 잠 못 이루며 걱정만 하시더니 건강까지 나빠지셨지요. 그런데 무상의 진리를 깨닫고 나서는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이것도 지나갈 것이라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견디셨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아들이 온라인 배달 사업을 제안했고 지금은 예전보다 더 나은 수입을 올리고 계십니다. 만약 그분이 절망에만 빠져 있었다면 이런 기회를 놓쳤을 것입니다. 무상의 진리를 이해했기 때문에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이지요. 도반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겪고 계시는 어려움을 무상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건강 문제로 고생하고 계신 분이 계실까요? 지금은 몸이 아프고 힘들어도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통해 반드시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의학 기술도 계속 발전하고 있고 새로운 치료법들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성실히 노력하고 기회를 찾으면 분명히 길이 열릴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 변하고 새로운 기회들도 계속 생겨나니까요. 자녀 문제로 걱정이 많으신 부모님들도 계시겠지요. 아이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성장하고 변화합니다. 지금은 말을 안 들어도 부모의 사랑과 정성이 전해지면 언젠가는 마음을 열 것입니다.
무상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것은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라고 나쁜 것은 빨리 사라지기를 원하거든요. 하지만 이것이 바로 집착입니다. 좋은 것에 집착하면 그것을 잃을까봐 불안해지고 나쁜 것에 집착하면 그것 때문에 계속 괴로워집니다. 무상을 받아들이면 이런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너무 들뜨지 않고 나쁜 일이 생겨도 너무 절망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마음의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합니다. 다만 그 결과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모든 것이 부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무상의 진리를 일상에서 실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도 변화의 하루다.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다. 하지만 어떤 일이 생기든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 나는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녁에는 하루를 되돌아보며 감사해 보세요. 좋은 일이 있었다면 그것에 감사하되 내일도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는 마세요. 어려운 일이 있었다면 그것도 지나갔다는 사실에 감사하세요.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이고 새로운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무상의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시면 불안과 걱정의 무게가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이것도 지나갈 것이라는 믿음이 여러분을 지탱해 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내 마음을 다스리는 법입니다. 우리가 불안해하는 이유 중 하나는 외부 상황을 통제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자신의 마음뿐입니다. 법구경 첫 번째 개송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법의 근본이니 마음이 주인이고 마음이 만들어낸다. 만약 더러운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하면 고통이 그를 따르리니 마치 수레바퀴가 소의 발자국을 따르는 것과 같다. 이 말씀은 우리의 행복과 불행이 외부 조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상태에 달려 있다는 깊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같은 상황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절망하고 어떤 사람은 희망을 품습니다. 그 차이는 바로 마음가짐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비가 오는 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는 가뭄을 해소해 주는 단비라고 기뻐하고 나들이 계획이 있던 사람은 실망합니다. 똑같은 비인데 마음가짐에 따라 전혀 다른 경험이 되는 것이지요. 교통체증에 갇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짜증내며 스트레스를 받지만 어떤 사람은 조용히 염불하거나 좋은 음악을 들으며 여유를 즐깁니다. 상황은 같지만 마음의 반응이 다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을까요? 마음을 다스리는 첫 번째 방법은 호흡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불안할 때 우리는 숨이 짧아지고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이때 천천히 깊게 숨을 쉬면서 부처님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불러보세요. 남무아미타불, 나무석 가모니불, 어떤 부처님이든 좋습니다. 들숨에는 평화를, 날숨에는 감사를 담아보세요. 이렇게 하면 마음이 점점 고요해집니다. 호흡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부처님의 자비가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한 번의 호흡이 모두 소중한 것이지요. 두 번째 방법은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불안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부족한 것만 보입니다. 하지만 감사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축복이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건강한 몸, 따뜻한 집, 사랑하는 가족, 맛있는 음식,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소중한 선물입니다. 한 불자님께서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생각해 보는 습관을 만드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찾기 어려워서 억지로 짜내듯 했는데 점점 감사할 일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불안보다는 감사의 마음이 커졌다고 합니다. 감사는 마음의 근육과 같습니다. 자주 사용할수록 더 강해지고 사용하지 않으면 약해집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감사를 실천하시면 마음이 점점 밝아질 것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하루에 수만 가지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 중에 부정적인 생각들이 불안을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의식적으로 생각을 바꿔보세요. 안 될 거야. 대신에 부처님께서 좋은 길을 열어주실 거야. 나는 못해 대신에 최선을 다하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왜 나만 이런 일이 생길까? 대신에 이것도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가르침이야. 이렇게 생각을 바꾸는 것이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연습하면 자연스럽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이 생깁니다. 네 번째 방법은 마음의 거리두기를 하는 것입니다. 불안한 감정이 올라올 때 그 감정에 완전히 빠져들지 말고 한 걸음 물러서서 객관적으로 바라보세요. 아, 지금 내가 불안해하고 있구나. 이 불안은 내가 아니다. 그냥 지나가는 구름 같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감정은 날씨와 같습니다. 때로는 맑고, 때로는 흐리고, 때로는 비가 옵니다. 하지만 하늘 자체는 변하지 않지요. 우리의 본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이나 걱정은 잠시 지나가는 구름일 뿐 우리의 본래 마음은 맑고 평화롭습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마음과 몸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몸도 긴장하고 몸이 긴장하면 마음도 불안해집니다. 어깨와 목에 힘을 빼고 주먹을 쥐었다면 펴보세요. 얼굴 근육도 부드럽게 풀어주고 깊게 숨을 쉬며 온몸의 긴장을 풀어보세요.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산책도 도움이 됩니다. 몸이 편안해지면 마음도 따라서 평안해집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마치 근육을 단련하듯이 꾸준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연습하시면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처음에는 불안한 마음이 올라와도 금방 알아차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습을 계속하면 점점 빨리 알아차리게 되고 마음을 다스리는 것도 쉬워집니다. 어떤 날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자책하지 마시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오랜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우리도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정진하면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힘이 길러지면 외부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내면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바람이 아무리 세게 불어도 뿌리가 깊은 나무는 쓰러지지 않는 것처럼 마음이 단단한 사람은 어떤 시련이 와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자비심을 기르는 방법입니다. 불안과 걱정의 뿌리에는 종종 미움과 원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세상을 탓하거나 심지어 자기 자신을 미워하기도 합니다.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마음을 어둡게 하고 불안을 키웁니다. 금강경 제14분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보살이 중생을 제도할 때 나라는 상, 사람이라는 상, 중생이라는 상, 수명자라는 상을 갖지 않는다면 그것이 진정한 보살이다. 이 말씀은 모든 구분과 차별을 없애고 모든 존재를 자비롭게 바라보라는 가르침입니다. 자비심이란 단순히 착한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라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입니다. 자비심을 기르면 마음에서 미움과 원망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평화와 사랑이 자라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자비심을 기를 수 있을까요? 자비심을 기르는 첫 번째 방법은 나 자신부터 사랑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 자신에게 가장 가혹합니다. 실수를 하면 자책하고 부족함을 보면 자신을 탓합니다. 하지만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보세요. 오늘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나에게 고맙다. 부족한 점도 있지만 그것도 나의 모습이다. 나는 소중한 존재다. 이런 자기 사랑이 자비심의 출발점입니다. 자신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부터 치유해야 합니다. 과거에 실수나 후회가 있다면 그것을 용서하세요. 그때는 그것이 최선이었고 지금의 나는 그때보다 더 지혜로워졌습니다. 자신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는 것이 모든 자비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자비심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배우자나 자녀, 부모님을 바라볼 때 그들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보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들도 나처럼 행복하기를 원하고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존재입니다. 때로는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그것도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완벽하지 않은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자비심입니다. 가족 간에 갈등이 있을 때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도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행복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이해받고 싶어 한다. 지금 화를 내는 것도 어떤 아픔이나 상처 때문일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바라보면 미움보다는 연민과 이해의 마음이 생깁니다. 세 번째 방법은 낯선 사람들에게도 자비심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길에서 마주치는 사람들, 상점에서 만나는 사람들,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은 중생입니다. 그들도 각자의 고민과 어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면 모든 사람이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버스나 지하철에서 사람들을 보실 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저분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구나. 어떤 꿈을 가지고 살아가실까?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기를 바란다. 이런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면 세상이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네 번째 방법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자비심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들도 결국은 자신의 무명과 고통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미워하고 원망하는 것보다는 그들이 깨달음을 얻어 진정한 행복을 찾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한 불자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직장에서 상사에게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지내고 계셨습니다. 매일 집에 와서 그 상사에 대한 원망으로 마음이 어두워지고 불안해지셨지요. 그런데 자비심 수행을 시작하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 상사도 위에서 압박을 받고 집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연민의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평안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했더니 신기하게도 관계가 개선되기 시작했다고 하시더군요. 자비심은 상대방을 변화시키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킵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모든 생명체에게 자비심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길에서 만나는 개나 고양이, 하늘을 나는 새들, 심지어 작은 곤충들까지도 모두 생명을 가진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들도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자비심이 더욱 넓어지고 깊어집니다. 자비심을 기르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자비 명상을 해보세요. 먼저 나 자신에게 이렇게 기원합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안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그 다음 가족들에게 같은 기원을 보냅니다. 가족들이 행복하기를, 가족들이 평안하기를, 가족들이 건강하기를. 이어서 친구들과 지인들에게,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에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까지 같은 기원을 보내보세요. 처음에는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미워하는 사람에게 좋은 기원을 보내는 것은
억지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요. 하지만 계속 연습하면 점점 진심이 담기기 시작합니다. 자비심은 연습을 통해 기를 수 있는 마음의 능력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일상에서 작은 자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 기꺼이 도와주세요. 길에서 쓰레기를 주워서 버리거나 노인분께 자리를 양보하거나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것도 자비의 실천입니다.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자비심으로 자라납니다. 자비심을 기르면 마음이 넓어지고 평화로워집니다. 미움과 원망으로 가득했던 마음에 사랑과 평화가 자리 잡습니다. 그러면 불안과 걱정이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자비로운 마음은 모든 존재와 하나가 되는 경험을 선사합니다. 나와 남의 구분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심의 힘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현재 이 순간에 집중하는 정념의 힘입니다. 우리가 불안해하는 이유의 대부분은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입니다. 이미 지나간 일을 후회하고 아직 오지 않은 일을 걱정하느라 정작 지금 이 순간을 놓치고 있습니다. 염처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사념처를 설명하시면서 현재 순간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몸을 몸으로 관찰하고 감정을 감정으로 관찰하고 마음을 마음으로 관찰하고 법을 법으로 관찰하라. 이것이 바로 지금 여기에서 깨어있는 정념의 수행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현재뿐입니다. 현재에 집중하면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제 있었던 일로 지금 괴로워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 일은 이미 끝났는데도 계속 되씹으며 자신을 괴롭히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니면 내일, 다음 주, 내년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들을 걱정하며 밤잠을 설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를 현재에서 멀어지게 하는 요소들입니다. 정념을 기르는 첫 번째 방법은 일상의 작은 일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밥을 드실 때는 밥맛에 집중하고, 걸을 때는 걸음에 집중하고, 설거지를 할 때는 설거지에 집중해 보세요. 마음이 딴 곳으로 가려고 하면 다시 현재로 돌아오세요. 이런 연습을 통해 정념의 힘이 길러집니다. 예를 들어 차를 마실 때를 생각해 보세요. 찻잔을 들고 있는 손의 느낌, 입술에 닿는 따뜻함,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감각, 입안에 퍼지는 향기, 이 모든 것에 집중해 보세요. 그 순간에는 과거의 후회도 미래의 걱정도 사라집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 차를 마시는 경험만이 존재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자연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며 구름의 모양을 살펴보거나 나무의 잎새가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 지켜보거나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자연은 항상 현재에 있습니다. 꽃은 과거를 후회하지도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해 아름답게 피어날 뿐입니다. 자연을 통해 우리도 현재에 머무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한 불자님께서 매일 아침 집 앞 작은 화분의 꽃을 관찰하는 것을 습관으로 만드셨다고 합니다. 꽃잎의 색깔, 잎사귀의 모양, 흙의 상태를 자세히 보면서 하루를 시작하신다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하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하루 종일 평안함이 지속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 호흡 관찰입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에 온전히 집중해 보세요. 복잡한 기법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숨 쉬면서 그 과정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들숨과 날숨, 숨과 숨 사이의 작은 멈춤까지도 세심하게 관찰해 보세요. 호흡은 현재 순간과 우리를 연결해주는 다리와 같습니다. 호흡에 집중하면 자연스럽게 현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감사 명상을 하는 것입니다. 하루 중 조용한 시간을 내어 눈을 감고
현재 이 순간 감사한 것들을 떠올려 보세요. 숨을 쉴 수 있음에 감사하고, 따뜻한 집이 있음에 감사하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음에 감사해 보세요. 감사의 마음으로 현재를 바라보면 불안과 걱정이 저절로 사라집니다. 한 불자님께서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침대에서 이런 명상을 하신다고 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어젯밤 편안히 잠들 수 있었음에 감사하고, 오늘 만날 사람들에게 미리 감사한다고 하시더군요.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하루 종일 마음이 평안하다고 합니다. 5번째 방법은 몸의 감각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의자에 앉아 있는 엉덩이의 느낌, 발이 바닥에 닿아 있는 감각, 옷이 피부에 닿는 느낌을 의식해 보세요. 몸의 감각은 항상 현재에 있습니다. 과거나 미래에 있을 수 없지요. 몸의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면 자연스럽게 현재로 돌아옵니다. 6번째 방법은 소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들리는 모든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시계 소리, 자동차 소리, 바람 소리, 새 소리, 심지어 에어컨이나 냉장고 소리까지도 모두 현재 순간의 일부입니다. 소리를 판단하지 말고 그냥 들어보세요. 소리에 집중하면 마음의 잡념이 사라지고 현재에 머물 수 있습니다. 현재에 머무는 것이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과거와 미래를 오가는 습관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꾸준히 연습하면 점점 쉬워집니다. 처음에는 몇 초 동안만 현재에 머물 수 있어도 좋습니다. 그 시간이 점점 길어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이 딴 곳으로 갔다가도 알아차리는 순간 다시 현재로 돌아오면 됩니다. 그 알아차림 자체가 바로 정념의 힘입니다. 정념의 힘을 기르면 일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일을 해도 더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고 더 큰 만족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불안과 걱정에 휩쓸리는 대신 평안하고 고요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순간에는 실제로 문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있고 안전한 곳에 있고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 과거의 기억이나 미래의 상상에서 나옵니다. 현재로 돌아오면 그런 문제들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정념의 힘을 기르는 것은 불안과 걱정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과거와 미래의 환상에서 벗어나 현재의 실제와 만날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정토입니다. 도반님들, 오늘 살펴본 4가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상의 진리로 모든 것은 변하고 지금의 고통도 지나갑니다. 두 번째, 마음을 다스려 외부가 아닌 내 마음이 행복과 불행을 결정합니다. 세 번째, 자비심으로 미움과 원망을 내려놓고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정념으로 과거와 미래가 아닌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수행입니다. 이 가르침들은 2500년 전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똑같이 유효합니다.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길을 따르면 누구든 불안과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경험담이나 궁금한 점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혼자 짊어진 불안도 함께 나누면 훨씬 가벼워집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불자님과 그 가족들이 항상 건강하시고 부처님의 자비 광명 속에서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불안과 걱정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